할렐루야. 어저께는 여러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새 제천교회 교우들이 누군지를 잘 알아볼 수가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참 가족 같고 참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시는데 대표기도 같이 간절히 하면서 대표기도 안에 오늘 설교할 내용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내가 설교할 게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은혜스러운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 섭니다.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그 말씀 붙들게 하옵소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 거룩한 성령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리고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을 같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믿음의 위인이죠. 그런데 이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모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모세는 아주 배경이 든든한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종으로,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모세는 그 큰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왕자로 궁전에서 살아가니까 되게 그렇게 좋은 배경에 살아간 사람들이 이게 딱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어깨가 딱 벌어지고 자신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세는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라고 하는 자만감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의거해서 보면은요, 이 모세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착각에서 그만 혈기등등해가지고 나섰다가 큰 참패를 당하고 그리고 바로에게 쫓겨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너는 할 수 없어. 이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너의 배경으로 어리석은 자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말은 너는 먼저 나의 종이 되어라 라는 것을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모세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과 또 많은 실패가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힘을 죽이시고 그리고 그가 낮아진 후에야 그를 멋있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신앙은 철저한 자기 부정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감에 들떠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이 정도야 뭐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자신만만해하거나 적어도 잘 되겠지 라고 하는 긍정적인 낙관론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신감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있어요. 나 자신. 내가 배운 게 많아, 가진 게 많아, 젊음이 있고 힘이 있고 많은 경험과 연륜이 있어요. 그게 나를 안심하고 자신감을 갖게 만듭니다. 이처럼 나 자신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현실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잘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긍정하기 전에
먼저 부정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철저히 자신을 갉아벗기고 자기의 무능함을 고백해야 돼.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돕지 않으면 나는 이 간단해 보이는 일마저 실패할 것입니다. 이런 자기 부정은요, 우리를 철저히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이 여호수아는 늘 모세의 그늘에 가려 있었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 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할 때 여호수아는 몹시 두려웠습니다. 우리 모세 선생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겠는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만 의지해. 나만 의지해. 주님은 자기 스스로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문제와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길,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길, 그 길은 하나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분만을 바라고 그분의 약속만을 믿음으로 붙드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주인공 갈렙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 바로 너는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엄청난 자신감을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합니다. 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정에 머물러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뒤로 물러서거나 도망치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저는 못해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경험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제는 다 늙고 힘이 없어서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겸손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무엇이 겸손한 믿음입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할 수 없다는 부정에 몰아넣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확실한 긍정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긍정의 힘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갈렙이에요. 그가 어느 날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언젠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정복 전쟁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복한 땅은 우리 골고루 지금 배분을 해서 나눠주고 있던 때입니다.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여기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 있으니까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시다.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신이 헤브론 산지를 공격하겠다는 거야. 자, 이 말을 하고 있는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라는 것을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갈렙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갈렙의 역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갔어요. 그리고 보세요,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는데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도 있고 갈렙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탐하고 와가지고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런데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보고를 했어요.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보고를 받지 않고 부정적인 보고를 받아들이는 바람에 하나님 진노해가지고 40일 정탐한 것만큼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이제 헤매도록 또 벌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40년간 광야 생활할 동안에 출애굽했을 때 20세 이상의 남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당시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남자들은요, 아무도 60세가 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갈렙은요 80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야말로 최고령의 어른입니다. 우리가 모세가 쓴 시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90편, 유명한 90편을 보면은 거기에 그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소개되는데 그 당시 사람 대체로 70세 살았고 80세를 살았다 그러면 아주 건강하고 강한 사람, 그래서 굉장히 장수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자, 그런 시대에 지금 갈렙이 85세입니다. 여러분 중에 85세 벌써 넘으신 분들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보다는 더 일찍 사람들이 죽은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 시대에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노령 중에 노령입니다. 이런 나이가 됐으면은 이제 은퇴해가지고 자식들과 손주들의 봉양을 받아야 할 그런 시간이잖아요. 편안하게 노를 즐길 시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복잡한 일, 그런 일을 맡아서 할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뒷방 늙은이로 물러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는 헤브론 산지를 자기 공격하겠다. 공격의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제일 앞장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허락을 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헤브론 산지, 여러분 헤브론 산지가 어떤 곳입니까? 거기에는요 거인 족속이 살고 있어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 또 대장이 아르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산지 이름을 기럇 아르바다 그랬는데 그 뜻은 아르바의 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성에는 골리앗과 같이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을 잘하는 장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아낙의 세 아들인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가 아주 탁월한 장수들이었어요. 아울러 여러분 그 성은 아주 깊은 산지에 있는 그런 크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성을 공격해 들어간다, 어떤 진지를 공격해 들어간다 할 때는 그 진지를 지키고 있는 군대의 3배 정도는 동원을 해야지만 점령을 할 수가 있잖아요. 훨씬 많은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산지 위에 이 견고하게 지은 성이 있습니다. 이런 성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난공불락이라고 그러죠. 난공불락. 마치 우리 그 이전의 역사로 거슬러 가면은 사울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던 것과 같이 이런 거인 장수들이 지키고 있는 산 위에 난공불락의 성을 누가 감히 공격하려고 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도 피하는 거죠. 괜히 나섰다가는 맨 앞에 섰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85세 노령인 갈렙이 앞장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의 허락을 받은 이 갈렙은 유다 족속과 함께 이 난공불락의 성을 쳐들어갔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일어났는데 그러던 가운데 마침내 이 헤브론을 점령하고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 성을 점령하고 거기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니까 드빌 주민이 지키고 있는 세벨성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헤브론을 평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유다 지파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훗날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기 바로 전에 먼저 헤브론에 와가지고 유다 지파가 있는 헤브론에 와가지고 여기서 6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던 왕도였습니다. 그 왕도를 누가 준비했느냐? 오래전 그의 조상이었던 갈렙이 85세 갈렙이
앞장서서 그 성을 점령했던 것입니다. 갈렙은 한마디로 아주 성공적이고 명예로운 신앙인 노년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비결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그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모든 것이 다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두 가지 면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컵에 지금 물이 반쯤 담겨져 있어요. 자,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물이 반이나 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물인데 반밖에 없네. 라고 하는 말과 반이나 있네. 라고 하는 말은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자, 가나안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은요. 뭐라고 보고하냐면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하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고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뭐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평상시에 보는 방법대로 현실을 본 거예요. 가나안에서 그들이 본 사람들은 정말 거인과 같은 장수들이고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들이었어요. 그들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겠는가? 우리가 이거를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말합니다. 나는 저 거인 앞에 메뚜기같이 초라한 존재야. 내가 할 수는 아무것도 없어. 절대로 못할 거야. 이런 열등감과 패배주의에 가득 찬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갈렙을 보고 발렙의 보고는 다릅니다. 그가 뭐 거기에 거인이 사는 게 아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왜소하고 힘이 없는 자들 이렇게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에 그들이 거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거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 밥이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10명과 갈렙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이 힘센 거인들만 봤지만 갈렙은 그들 뒤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은 저들이 아무리 장대하고 거인과 골리앗과 같은 자들 할지라도 다 우리 밥이다. 이렇게 보고했다 이거예요. 안악 자손들만을 바라본 사람들은 낙담하면서 우리 절대로 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끌어온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본 갈렙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그 후에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은 많은 고난과 위기를 또 겪었죠. 그러나 갈렙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항상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40년은 오히려 이 갈렙의 믿음을 더욱 키워가는 역사의 현장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갈렙은요, 이제 4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입성했는데 한 5년 정도가 흐른 것 같습니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12절 하반절 우리가 아까 읽은 곳의 뒷부분을 보면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것이 현실이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린다. 내가 그들보다 힘이 있어서 내가 그들보다 좋은 무기가 있어서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시련과 어려움만을 보는 사람은요, 그게 크게 보여요. 항상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뒤로 물러서려 하고 타협하려고 하고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침체된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일은요, 단순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지에 힘이 없는 부족을 공격하는 그런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인들이 버티는 산 위의 난공불락을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힘든 일입니다. 안 될 것 같은 이유를 대라고 한다면 수십 가지를 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런 현실 뒤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과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됩시다.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쉽고 평이한 일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목사님과 수고와 인내를 가지고 벽돌 하나하나를 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천에서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고 좋은 교회로 세워지는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수고한 장로님들과 재직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커다란 칭찬과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주께 쓰임을 받고 싶어 하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렙에서 도전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마지막까지 주님의 손에 쓰임 받고 싶어 했어요. 85세. 늦은 나이입니다. 이제는 편안히 쉬면서 노년을 즐기는 것, 그것이 그 나이 또래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는 삶의 목적이 뚜렷했기 때문에요. 만약 그의 삶의 목적이 편안함, 즐거움, 부요함에 있었다면 그는 결코 이 힘든 난공불락 헤브론 산지 정복에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렙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의 계획으로 삼고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인의 힘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 부유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름과 명성을 날릴 수 있을까? 심지어는 요즘 유행하는 웰다잉,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하게 죽을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은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닙니다. 그냥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하지 않고 남의 일처럼 합니다.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지 뭐, 내 일도 아닌데 최선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의 젊음은 언젠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도 언젠가는 누구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에 다 잊혀진 바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영원한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 부름받고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머리 대신 그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서 좋고 건강한 교회를 우리의 후대에 물려줘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나를 쓰신 것보다 나에게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영원한 일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목적과 방향을 잃어서는 안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것을 상상했어요. 지금 갈렙이 유대인들을 쫙
끌고 그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이 고인국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어려운 산지를 향해서 돌격 앞으로 하고 뒤에 교인들이 이들을 믿고 같이 따라갑니다. 그 헤브론 산지에 가서 성문을 부서뜨리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그리고 셋의 알면과 달매를 다 쫓아내 그리고 거기에 대장인 아리바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성의 승리의 깃발을 꽂습니다. 모두가 다 와 하면서 승리의 함성을 지르게 헤브론을 점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봐요. 요새 교인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날을 한번 상상해봐. 저 마당에 삐약삐약거리면서 어린아이들이 뛰어 돌아다니고 주일학교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교회를 생각해봐요. 중고등학교가 수련회를 간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가가지고 점심도 해주고 맛있는 간식도 해주는 그날을 상상해봐요. 청년들이 이 교회에 모여서 여기서 찬양팀을 꾸려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함께 찬양하는데 이곳에 수많은 청년과 또 우리 젊은이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천에 여러 교구가 나눠져 있고 그 교구마다 목장들이 있어가지고 목장에서 훈련을 받고 모임을 받고 기뻐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서 믿음의 장수가 되어서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제천시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제 시작하십시오. 많은 땀과 눈물과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렇게 될 아름다운 새 제천교회를 꿈꾸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당을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셨습니다. 주님, 이제 새로운 목사님 모시고 저희들이 새로운 교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어쩌면 그것은 정말 헤브론 산지의 난공불락과 같은 쉽지 않은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그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달려간 85세의 가녀과 같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